네, 여러분들 함께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택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따 마을 모임 가서 뭐 결정해야 돼요? 우리 고난 챌린지. 우리는 1일 통째로 금식하겠다. 이제 뭐 한 끼 금식 이런 거 없어요. 1일을 통째로 금식해 보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을은 새벽 기도를 이틀을 참석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토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종합을 해보고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참석하는 인원이 새벽 기도가 많다 그랬을 때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일정을 조정할 용의도 있어요. 제가 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설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금식도 어렵고 새벽 기도도 나는 영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이제 소프트하게 5일 동안 미디어 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미디어 금식, 요건 쉽겠지.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SNS와 인터넷 서핑 다 금지예요. 영상물도 안 보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을 5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상물을 보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얼마나 잡다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에 많은 시간을 쏟고 살았는지 그게 한 번에 다 보일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성경 필사도 우리 마을장들이 다 나눠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마가복음을 다 필사해 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택일이고 그 금식, 그 다음에 새벽기도, 그리고 미디어 금식까지는 요 셋 중에 택일이고 마을이 같이 결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은 1번, 우리 마을 2번, 우리는 3번. 우리는 다 싫은데 어떡하죠, 목사님? 이런 거 안 돼요. 꼭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는 마가복음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장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다 나눠서 우리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다 나눴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16장,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은 동시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긴 복음서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제가 추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을별로 장을 나눠서 마가복음 필사를 해서 우리 청년부실에 한번 그럴듯하게 벽지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 저녁에는 7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만큼은,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 것도 한 주 정도는 미뤄주세요. 즐기는 것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즐기시고, 재밌는 약속들도 요번 주만큼은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일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수요일은 7시, 금요일은 8시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그렇게 동참하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전서와는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 똑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쓰는데 전서의 경우에는 교인들이 먼저 선생님 이러이러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배경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면은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는 바울이 조금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바울도 사도냐? 바울이 무슨 정당성이 있냐? 그 사람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12제자도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바울을 막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체험이 있다.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이끌려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막 이런 격정적인,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찬찬히 읽고 있으면은 바울도 진짜 인간이었구나. 그 사람도 성질 낼 줄 알아요. 화도 나고 억울한 것도 있고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합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참 인간적인 모습과 또 사명자로서의 모습이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간단해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의 고난은 밥 벌어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거? 그건 미안하지만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프면 고난입니다. 내가 힘든 거? 그건 사실 예수님 안 믿는 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고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아빠가 건물주면 모르겠는데 건물주도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고민이라면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돌 맞아요. 선교 여행 가다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해요. 강도도 많이 당하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테러하고 시위하고 바울을 잡아라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막 데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었을 때도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 모여들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막 데모해요. 시위해요. 바울이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 로마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아테네 안에서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장사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거 팔아가지고 관광업 하던 사람들이 아니 아테네 여신이 다 쓸모없는 신이라면 그들이 다 우상이라면은 우린 다 뭐야? 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는 광장에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안티 한 명만 있어도 그거 신경 쓰일 텐데 쟤는 날 왜 저렇게 싫어하지? 신경 쓰일 텐데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된다, 가둬야 된다. 수만 명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힘을 죽여라, 이 힘을 죽여라, 이 힘을 가둬야 된다 뭐 이러면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와,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바울은 또 복음, 또 전도,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류의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도망가고 싶을 텐데 바울은 도망은커녕 거꾸로 교인들까지도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바울이 생색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닐 텐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들 알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들도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든데 감당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고난, 예수님을 전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지는 고난, 이 고난을 짐을 여러분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고난이라 그러면은 그게 눈에 무슨 변화가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은 하셨다고 하지만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막 부활 퍼레이드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인들 몇 명, 그들이 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이득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고난을 감당했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안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따로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당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류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 막 돌 맞을 뻔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람들한테 막 쓰레기 막 넌 딴 데 가라, 꺼져라, 넌 필요 없어, 네가 무슨 메시아야, 사람들 욕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정에 이렇게 손 하나만 찔려도 그냥 너무 아프다, 따갑다 그러는데 예수님 손에 구멍이 나셨잖아요. 전에 어떤 자매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손에 이렇게 뭐 하나만 찔려도 가시만 박혀도 막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예수님처럼 막 6시간씩 이렇게 달려있고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벌써 손에 구멍 나면서 저는 기절해가지고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왜 당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인데, 안 힘들어도 되는 이 힘듦인데 왜 당할까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듣는 사람 중에 듣고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수많은 후배들을 거쳐서 미국의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으로, 조선으로 넘어왔던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사실 안 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도 다 고난을 당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왜 금식을 하라 그러죠? 새벽기도 여러분들 푹 주무셔야죠. 성장기잖아요. 여러분 아직 주무셔야 될 때요. 많이 드시고. 근데 새벽에 5시에 여기 나와가지고는 새벽기도 졸려 죽겠는데 그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함을 통해서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던 그 짐, 영혼 구원의 그 짐을 나도 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말랑말랑한 좋은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위로 좋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인이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새벽기도 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떤 친구들, 목사님 월화수목금도 그렇게 새벽기도를 다 하면은 일상생활이 유지가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9시에 자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전 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를 굶는다. 이거 신박하죠? 한 끼 금식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하루를 굶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의 바닥이 아마 스스로에게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하루를 굶으면 여러분들의 바닥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자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일주일이잖아요. 겨우 일주일이잖아요.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울하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만. 제가 이 검은 타일을 메고 나왔더니만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게 일부러 검은 타일 메고 나왔어요. 검은 양복에 검은 타일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컬러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더니만은 권사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목사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뭐 좀 이따 누구 장례 지내요? 그래서 예수님 장례요. 그랬더니만은 이럴 수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수 접고 갑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장례잖아요. 딴 날도 아니고 예수님 장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안 나면은 염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번 한 주만큼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친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해피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이럴 수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밤 약속 잡을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죽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밤 약속 잡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다면은 적어도 우리라면 그래, 일주일 동안 나 즐거운 거 조금 내려놓고 일주일만 내려놓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보자.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했었을 때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견고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금식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해보셔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하루 금식이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끼 금식, 40일 동안 한 끼 금식, 뭐 이런 것들. 아침 금식 말고요. 목사님 저는 어차피 아침은 안 먹으니까 아침 금식을 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힘든 것 같은 그 금식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저녁 금식 어때요? 40일 동안 점심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가 40일 동안 아이스크림을 끊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시킬 거 다 시키고 배달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 4절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연결돼요. 환난이 있는데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위로가 뒤에 세트로 따라와요. 큰 버스의 앞바퀴, 환난 바퀴가 지나가요. 그런데 버스가 어디 뭐 바퀴 하나로 굴러가요? 뒤쪽에 바로 굴러오는 바퀴는 무슨 바퀴일까요? 위로의 바퀴가 바로 같이 굴러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은혜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셔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원하는 거 다 여러분들 워너비가 있잖아요. 혹은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누구의 큰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요트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트가 그분의 뜻 안에 없으니까는 제 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분의 뜻 안에 요트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직장에 가고 싶어요. 좋죠. 좋은 이야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뭐 설교하려고 지금 계획으로 잡아놓은 거지만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때가 있고 또 직장을 주실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일이 되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여기는 문이 열려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여기 문은 진작에 열려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뿐이에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열려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로 여러분, 제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열려있는 문으로요. 닫혀 있는데 목사님 저는 이 문을 열어야겠어요. 저는 이 문이 좋아요. 저는 이 문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지금 열릴 계획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미안한데 그 문은 네 문 아니야. 이런 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저는 이 문으로 가야 돼요.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뒤에서 야, 그거 벽인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벽에 그려진 문 그림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면서 애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로가 됐든 사람이 됐든 연애든 결혼이든 미래든 직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의도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쉽게 자격도 안 되는데 어이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직장에서 야, 쟤는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냐? 모르겠던데? 뭐 이렇게 사장님 백이 있나?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쟤는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와 있는 거야? 다들 머리 긁게 되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나는 큰 소리 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직장에 가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붙여놨더니만은 야, 쟤는 도대체 쟤랑 어떻게 결혼했냐? 글쎄, 뭐 특별한 매력이 있는갑지. 내 눈에만 보이는, 우리 지난달에 아가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야, 내 암사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암사슴처럼 보이겠어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내 남편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가를 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러블리하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넌 암사슴 같다. 지나가던 누가 또 넌 암사슴 같다. 또 지나가던 누가 넌 암사슴 같다. 이러면 그건 재미있겠어요? 아우, 별로예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나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내 아내는 나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 다윗의 망대 같아.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자다가도 막 번쩍 일어나가지고 여보, 뭐 아이스크림 사올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도저히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환난 당하는데도 6절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듣는 모든 사람들, 환난 당하면서 전해지는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구원받게 하려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정리가 되어요. 고난이 정리되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야. 정의가 되면 그건 더 이상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에요. 강하게 훈련받는 군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형제들도 군대 갔다 오셨지만 좀 더 레벨을 높여서 뭐 강철 부대, 강철 부대, 강철 부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훈련 받으면서 괴롭다, 힘들다, 막 허리 부러질 것 같아. 그런데 버텨요, 견뎌요. 심지어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 통과하면 내가 이 부대의 원이라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 부대원이 된다는 영광이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모르고 그냥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그럼 못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내가 이거 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샤, 내가 발굽혀배기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PT치도 1000개 했는데 자 100개만 더 하자. 아니 왜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지? 목표가 명확하면 우리는 끝까지 혹은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고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혹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처럼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혹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처럼 뭐 이것저것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에는 목적이 명확해요. 내가 이 고난 당했을 때 이러한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미래 의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버틸 수 있어요. 심지어 더 할 수 있어요.
해석이 되면 견디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온갖 고생하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거지꼴로 다가왔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창세기 4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집트에 와서 이 고생한 것은 니들이 날 팔아서야 이제 내 복수의 시간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이집트에 먼저 오게 된 것은 아버지와 형님들,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이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정리가 되니까는 복수하지 않아요. 정리 안 되면 여러분 복수해요. 정리 안 되면, 해석 안 되면 내 멋대로 해버려요. 이젠 내 타임이야. 나는 힘이 있고 너희들은 다 거지잖아. 이제 맛 좀 봐라. 날 팔았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가 이렇게 우여곡절 겪었던 모든 것들이, 고난당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었구나. 까불면 안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복이 있는데 이건 내가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까불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볼 줄 아는 요셉의 그 눈이 있었던 거죠. 저도 여러분도 눈을 떠서 크게 보시면은 그러면 내 성질대로 안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와,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넌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해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도 나한테 이해가 안 돼요. 어른이라면서 나한테 모범이 하나도 안 돼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넘어가며 인내하며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으니까? 큰 그림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거 하라고 세워놓으신 거구나. 내가 지금 성질 내가지고 다 들이받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오늘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 고통 너머를 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9절 보면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딱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을 텐데 에너지를 이렇게 마치 배터리 갈아 끼우면서 움직이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고 일 실컷 하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30대 넘어가고 40대 가까워지는 분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놀아야지,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그런데 놀아야지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고 영화 틀어놓고 잠들어 버리고 배터리 갈아 끼우면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울은 9절에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복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만 이러이러합디다 라고 그냥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그렇게 자신 있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정도면 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에 붙들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안 해요. 바울은 제가요 39대 매 맞는 거를 2번 맞았고
배가 한번 파손돼 가지고 바다에서 꼬박 하루를 떠댕겼고, 유대인들이 한 6번인가 저 찢어 죽이겠다고 쳐들어와 가지고는 6번인가 도망간 적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과장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이제 좀 우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청하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궁금해한다고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청해서 고난 당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왜? 쟤 왜 저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왜 맡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설명하면 복음은 그때 능력을 발휘해요. 용 써서 힘들여가지고 막 화려하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그 설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예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것도 고난이에요. 누굴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자꾸 주일날 출근하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자꾸 아빠가 잔소리해요. 엄마가 잔소리해요. 형들이 자꾸 비아냥거려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없이 기도하고, 내가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신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면 아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모르면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내려와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예요. 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전에 영진이 저기 군 면회 갔었을 때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김성호 씨장도 같이 가시고 콤비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그때 20명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멤버가, 와 20명이라 해봅시다. 20명이 와가지고는 영진 안녕 영진아. 와 힘들어. 힘든 게 아니죠. 영진이 군 면회가 그때 목적이 아니고 우리끼리 놀러 가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막 실컷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영진이 같이 놀고 신나게 놀고. 근데 저는 영진이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 20명이 저녁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가요. 나만 부대에 남겨놓고. 헐? 그럼 우리는 제대로 이거 저기 위로를 한 걸까? 그 위로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명이 다 같이 왔다가 힘들지? 그러고는 그러고 다 집에 가버리고 오히려 더 자괴감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서 해도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 지체 한 명 면회 가는데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신당초안교회 청년부의 담당 목사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런 청년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한 명 면회 가는데 20명이 간다고? 와우. 그런데도 위로가 안 된다고요. 20명이 다 같이 집에 가버리잖아요. 나 부대에 남겨놓고.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사람은 곁에 없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곁에 계셔요. 저도 언젠간 여러분을 떠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선생님들, 내 동료들, 사랑했던 사람들,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 같이 봉사하고 캄보디아 가고, 내년 여름엔 또 가요 캄보디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지나가지만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곁에 여전히 계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1절의 모든은 파라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때 우리는 주님
다시 해볼게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이거 너무 힘든데요. 해볼게요. 이거 의미 있으니까요. 이거 할만하니까요. 이거 하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이게 되는 게 보여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럼 저 한번 해볼게요. 또 복음은 그래서 어게인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또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엎어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우리가 자빠졌는데 다시 일어서게, 다시의 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번 고난 주간 챌린지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경건하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